2월 26일 금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시편 48편을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면 됩니다. 시온에서 만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해하실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하였을까?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것은 사무엘하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 단어의 어원을 정확하게 찾지를 못합니다. 다만 짐작하고 여러 가지 앞뒤 주변의 전 단어들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시편의 말씀이 150편까지의 말씀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시편은 하나님의 말 율법, 토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도 있고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그리고 시편 119편은 전형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얻는 복과 안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계속해서 45편, 46편, 47편, 48편 쭉 내일까지 보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또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입니다. 그런 속에서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짐작해 보기를 그 주변의 단어들과 함께 전황을 생각해 볼 때 요새, 성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새 성체입니다. 예루살렘을 그들은 이제는 요새 성체라 불렀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원래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고 그들의 요새였는데 다윗의 시대 때 그 땅을 점령하게 되고 그것을 이스라엘 남북의 가장 중앙으로 생각하고 중심지로 생각한 다음에 거기를 하나님의 도성이라 부르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에 이름하여서 세우려고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였는데 사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모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정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곳이 하나님의 도성이요 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 의도와 뜻을 가지고서 성전을 세우려고 하였지만
인간의 그 사사로움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네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서 살길 원하고 어떠한 선한 목적과 뜻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서 멈춰버리게 하시면 멈춰버리게 되는 그 경험을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나가는 길 가운데서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다윗 이후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을 시온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말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리적이고 행정학적인 그러한 표현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함께 담겨져 있는 이 정서적인 표현이요, 그들의 영혼의 그 모든 것들을 담은 단어가 바로 시온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고향이 어디요? 라고 말할 때 고향은 모든 것을 받고 품어주고 그리워하고 또한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시온이 되어서 영혼의 고향, 마음의 고향입니다. 태어나기는 엉뚱한 데 태어나고 다른 곳에 태어나였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고향은 다 시온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시오니즘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물리적으로 보게 되면은 1945년에 고향을 되찾게 되는 복원주의를 말하게 되지만은 야곱 이후의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내 영혼과 삶의 고향으로 삼는 자들의 모습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48편을 보시게 되면은 1절과 2절 말씀해 보게 되면 시온성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시온성을 찬양해서는 안 됩니다. 시온성에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의 고향이고 그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추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옛날 왕년에 30년 전에 20년 전에 50년 전에 40년 전에 이런 일을 했지라고 하면서 나의 추억을 먹고 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에 있어서 지루하고 따분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일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되새기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온성이라고 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성을 아름답고 거룩하다라고 말하게 되면, 그러니 이 성에서는 엄숙하고 경건해야 돼라고 하는 것으로 틀을 만들어 놓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의 또한 신념이 되어서 자기의 신앙과 삶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시온성이 아름답고 시온성이 거룩하고 터가 높고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그 터전을 향하여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과 거룩으로 예배하러 올라오고요, 순례자로 발걸음을 옮길 때 그때 만나 주시었고 삶의 모든 무거운 짐과 죄악들을 탕감하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기쁨과 광명으로 저 고향 땅으로 그리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시온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연약함들과 악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서 탕감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나라를 빼앗긴 다음에 시온산 방향을 바라보고 기도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영혼의 고향 동쪽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였다라고 하지만은, 시온산 방향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존재로서 살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 쓰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4절서부터 7절까지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왕들이 모여 함께 지나갔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았다라고 이렇게 6절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온 앞에서는 그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권력들과 왕들의 힘과 능력들이 다 지나가고 떨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표현이 7절에 보게 되면은 다시스의 배를 다 깨트렸도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 뜬금없이 왕들의 이 권력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잘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그 시온 앞에서는 다 굴복시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중에 다시스의 배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스의 배는 지중해 무역을 책임지고 있는 크고 견고한 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배를 갖고 있으니 거기에서 엄청난 무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배를 갖고 있으니 이 풍랑 일은 세파 가운데서도 이 배에 들어가게 되면은 안전할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라물을 가지고서 이 배들을 다 깨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갖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도 시온 앞에서 다 깨트셨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미래와 안전을 장담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 배를 다 깨트시는 것처럼 스스로의 운명과 스스로의 미래에 대해서 장담하는 어떠한 권력과 재력과 능력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깨뜨셨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그렇습니다. 권력을 갖고 나와도 안 됩니다. 재력을 갖고 나와도 안 됩니다. 자기의 미래가 돈이 많기 때문에 무역을 통하여서 안전한 것처럼 자랑해도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게 되었을 때는 그저 무릎 꿇고 두 손 드는 그러한 심정과 마음의 자세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배라 합니다. 예배는 가치 있는 분 앞에, 존귀한 분 앞에, 내가 경배해야 될 분 앞에 엎드려 받드는 것이 예배의 참 정신인 것처럼, 시온을 찾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며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자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온을 찾아갈 때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심판받는 인생으로서 자신의 권력과 힘을 자랑하다가 정리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연약함을 고백하고 무기력함을 고백하고 나의 미래와 안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보호받는 인생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 앞에서 나가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8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들은 대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고 보고입니다. 듣고 보게 되었던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표현들로, 신학적인 진술로 바꾼다고 하면은
경험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그렇게 강조하게 되었던 성서의 사람이 되기도 원하고 합리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신앙의 오랜 전통과 그 관습들 속에서 정말 빼먹을 것을 빼먹고 내가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는지를 재확인해 보기도 해야 되지만은 네 번째 잣대는 체험 아니겠습니까? 바로 스스로가 그러한 체험과 경험으로 서 있어야지만 흔들림 많은 세상 가운데서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들은 대로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듣고 내가 보게 되었던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뻐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축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기 체험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삶에 다가오시게 되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성이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그 베델의 경험이 있듯이 황량한 들녘도 얼마든지 시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라인 시대 가운데서, 비대면 시대 가운데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시온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의 전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나의 시온이 되어야 되듯이 내가 집에서 책상머리 앞에서 또한 컴퓨터 앞에서 마음의 무릎을 꿇고 두 손 들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전이 되어주시고 내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찾고 묵상할 때,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말하면 9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결론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그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시편에서 참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인자입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죠. 그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안하고 엄마의 영양분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안겨 있으면서 안전하게 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되고 그리고 또한 따스한 어머니의 사랑을 느끼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가는 것입니다.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지혜의 실을 가지고서 마스기를 가지고서 묵상하고 따져보고 따져볼수록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따져보면 따져볼수록 바로 인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인격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사랑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특별한 장소와 그 추억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거룩한 은혜와 인격적인 감화와 사랑의 감동으로 나를 품고 사랑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찾아오고 만나려고 하려 할 때 14절의 결론의 고백처럼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 세상 끝날 때까지입니다. 옛날의 경험과 추억이 아니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의 전부일 때까지 만나고 경험하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추구할 때 경험되는 귀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나의 시온을 찾게 하여 주시었고 내 하나님을 인자로 만나기도 하시고 자비로 만나기도 하시고 거룩한 능력과 은총으로 만나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사람들로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